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혹시 나는 인생 한번 사는데 진짜 악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선하게 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싶다면 도대체 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일까요? 사람마다 말하는 선이 다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옳다 여겨지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선이라 불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제국의 군주들은 정복과 팽창이 선이었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어떤 나라를 침탈하여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는 거, 그거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기독교 국가였겠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대에 와서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는 것이 선이라고 여겼어요. 개인이 하고 싶은 건 너무 하지 말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대의 산업화의 중요한 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서는요, 개인의 선택의 권리와 자유가 선이라고 믿어요. 어떤 시대에는 힘 있는 자가 하는 일이 선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회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선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곳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모든 기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 시대의 선이라고 불리우던 것이 다음 시대는 악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여 법을 잘 지켰지만 법은 언제든지 바뀌는 법이죠. 그렇다면 선이 뭡니까? 선하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상대적인 것일까요? 우기면 되는 겁니까? 이게 선이지. 우기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의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곧 선이며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선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부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안다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그냥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이론론적인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냥 신.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진리를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선을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통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시대는 이게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도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부터 참 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나 배우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선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리와 참된 선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하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예요. 그 모범으로 전혀 보여주실 생각이 없었다면 예수님 그냥 조용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잘 보고 배워서 너희도 너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잘 따라해라 라고 하는 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도 함께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우리에게 모범으로만 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시는 장면이고 참된 중보자의 간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 기도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영광,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영광을 그토록 기도하셨고 영화를 그토록 외치셨을까? 왜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부르짖으셨고 영광을 간청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 우리 지난주 본문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장 4절에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했죠. 또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짧은 구절들 안에 영광, 영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영광, 영화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와 명성을 의미합니다. 명예와 명성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웅장한 광채 비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하여 웅장한 광채가 비치듯 찬란하게 그 빛이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입니다. 왜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을까요? 왜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을까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시고 자신 안에서 스스로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있게 된 자들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있게 된 자들이고 자신 밖에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있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게 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외부에서 찾지 않으시고 스스로 안에서 찾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만이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영광을 필요로 하시거나 우리의 영광을 갈급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영광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군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기 받기를 바라고, 누가 내가 잘한 거 열심히 한 거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왜냐하면 늘 유한한 존재, 결핍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어떻게 항상 드러났을까요? 어떻게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어졌을까요? 그 영광은 바로 그분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 영광은 비춰지게 돼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가 왜 영광스럽고 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뜻하신 대로 되십니까? 다? 뜻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늘 그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좋다 이겁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독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분 계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다 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 저쪽 문화에서 하는 말 있죠. 뭐 아브라 카타브라 뭐 이런 거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영광스럽기를 위해서, 영광이 비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작정이 영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작정된 뜻이 이제 역사 속에서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비록 고난이요, 고통이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랑하는 제자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뜻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공부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 좀 하지 마세요. 물론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1등을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성공을 보증해주는 하류신쯤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업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이제 영광스러우시죠?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영광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차고 넘치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막 끓는 냄비불에 막 국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넘치세요. 그 흘러 넘치는 영광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에 그 영광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1등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뭐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몸이 아픈데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이 흘러 넘쳐 내게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었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찬미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송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엄청 많았어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계속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 도망자로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총 들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도망자로 하루만 살아보세요. 하루만. 도망자로 하루만 살면 사람 정신병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개월 수년 동안 다윗은 도망치면서 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락한 집 필요 없고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제게 족할 뿐 아니라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잔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져요. 공부 잘해가지고 채우고 돈 많이 벌어서 채우고 채우려면 안 채워져요. 이 채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내 잔에다가 채울 때 내 잔도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성공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주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표현 나오죠.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주신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소재를 많이 안 다루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가장 반전을 이루는 반전이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죠. 출생의 비밀. 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딸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 뭐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탁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내용이 빠바바박 전개되면서 막 이 흐름이 뒤바뀌어서 이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를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대반전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다.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야 한다. 죽지 않고 살려면 내가 발버둥 쳐야 한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건 나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저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인 내가 또다시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위로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답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개혁주의 일치신조 가운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사실은 다른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살아서나 또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죠. 이게 위로죠. 살아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게 고통이에요. 죽어서 내 인생, 여러분 죽은 사후의 문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 지금 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절에 가가지고 앞으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늘 생각하면서 환생을 하게 된다면 또 새롭게 환생이 잘 되기를 그렇게 다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나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여 아버지를 떠난 우리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우리를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셔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하여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샀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너 내 거잖아, 내 거잖아 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소유권 이전이 이미 다 됐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로 삼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그건 다 신규로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이미 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전부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유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특히 잘난 것도 아니고 특히 우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사람마저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다면 찬송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할 만하니까 받은 거잖아요. 내가 기준치에 부합하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 찬송 안 하죠.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소유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셔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받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은 진짜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용납해 주시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월한 사람들의 모임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의 집단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만 불러 모은 집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7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자,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적 우월성도 아니고 IQ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착하고 예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그러나 교회는 교회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됨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거예요. 받고 알고 믿을 뿐 아니라 17장 6절도 보십시오. 17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뭐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믿으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대에 우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말빨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심지어 그들이 그럼 의리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의리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착하지도 않고 의리도 없어. 이건 세상으로 보자면 천지 쓸데없는 사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교회됨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근데 그 당대에 가문 좋고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존경받고 권력과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소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겼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긴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기도자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에요. 여기는 씨앗이 똑같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더니 금방 없어집니다. 타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버림받은 백성이냐, 누가 천국 가냐, 누가 지옥 가냐, 이걸 가르는 건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도 아니고 얼마나 더 착하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이 지금 난 돈 10만 원이나 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볼 줄 아는, 그 영광스러움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영광을 영광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교회는 분명히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말씀을 들을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며 또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교회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빚어져 갈 때 오히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잘났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즐거움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